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영이 살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람이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 육적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데 되게 무뎌져요. 그리고 그 영적인 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네. 아마 그건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할걸요. 내가 영적인 거에 있어서 되게 영감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힘이 다 떨어지고, 사람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사람이 되게 육적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판단하고 뭘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택과 판단이요 다 육신적이라니까요. 영적이지 않아요. 내가 영과 육은 알죠?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돼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이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또 얘가 되게 이거 성령 인도 받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가 필요해요. 날마다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과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 그랬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건 기정사실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취소되지 않아.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려고 막 빽써도 뭐요?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지옥 보고 아주 지옥 봤어. 근데 삼각까지 보고 뒤에도 다 볼 수 있었는데 안 봤어요. 기분이 겁나 안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흥행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던데. 일단 뭐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진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오락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그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는 내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감독이 의도하는 건 알겠어. 감독이 의도하는 완전요. 완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비틀어 버렸어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꼭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세계관 같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1화부터 2화 3화까지인가? 1의장 나오는 애 있잖아. 유아인이가 하는 거. 그 유아인이가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아인의 입을 통하여서 그 작가가,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유아인이 나는 신이 벌 내릴 만큼 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고아로 태어나서 엄마가 얌전하게 잘 있으면 엄마가 찾아온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남을 해칠 생각도 안 하고 남 뭐가 이 진짜 그렇게 혹시 내가 모르게 죄를 짓고 남을 또 힘들게 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죄 하나 짓지 않냐고 20년을 이렇게 버텨오고 막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름 모르겠다. 그 정모시기가 의장이 얘기하는 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쉽게 얘기하면 나쁘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걸 비틀기 위해서 뭐죠? 자기가 만들잖아요. 논리를 만들잖아요. 극악무도한 뭐 살인자, 뭐 마약범, 뭐 강간범, 뭐 특수폭행범, 뭐 이런 사람들만 그냥 그 지옥의 그 뭐지요? 그 고지를 받아가지고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죽인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는 쇼로 이제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기가 이제 고지를 받는 게 이제 나오죠.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며칠 되지도 않는 아이가 고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난리가 나죠. 새 진리에서 이제 뒤집어지죠. 왜 교리와지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건 난리 났다. 아기가 고지를 받다니.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우리 원죄를 한번 거들어 볼까? 이러니까 원죄를 우리 한번 그러면은 원죄를 한번 만들까? 이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들이야. 그럼 우리가 기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기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본인들이 새 진리라는 본인들이 기독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니네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니들 교류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허접한 거야. 그걸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 다 안 봤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받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고 내 세간에 대한 대단한 혼란을 줬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얘기하는 그 죄라는 거는 자범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만.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 태어나서 인간이 짓는 자범죄, 그 자범죄 중에서도 사람에게 들켰어. 사람이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죄야. 원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없어. 조상 우상 숭배한 죄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짓는 자범죄만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진짜 안 봤다. 기분 더럽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나서. 마지막 그 하에 누가 그 마지막 것만 보래. 근데 안 본다 그랬더니 그걸 준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것만 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거? 마지막 부분도 안 봤어요. 근데 마지막 있잖아. 어떻게 끝나는가 싶어가 뭐 부활한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틀었는데 마치 그 민혜진 변호사 그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아기가 살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오히려 불태워 죽고 아기는 살았잖아.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가다가 택시를 잡고 가잖아요. 거기만 봤거든 거기를. 근데 그 택시 기사가 기가 막혀. 택시 기사의 입을 통해서 작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택시 기사가 뭐라 하냐? 뜨아 했어요. 아니 난 됐고, 막 신인 집안이 난 됐고, 아니 그 하나님 참 웃기네. 뭐라 하냐면 사람 일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놔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돼요? 그 감독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전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뭔 줄 알아요? 되게 그 영화가 던지는 게 잔상이 오래 갈 것 같더라고. 복음이 없고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잔상이냐? 불신앙의 씨요. 불신앙의 씨의 잔상이 오래 간다고. 그런 문화 코드가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복음 희미하지, 복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지,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불신앙의 씨가요 자꾸 들어가서요 그 속에서 자라고 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에이씨 더러워, 에이씨 교회가 왜 이렇게 그래, 기분 나쁘네, 저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응? 교회 오니까 막 에이 뭐 시키는 것도 많고 뭐야 교회 아이 안 와요. 왠 줄 알아요? 그 불신앙의 씨가 자꾸 그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 이 사람들이 던지는 불신앙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것을 딱 본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 몇 명이에요? 여기다 좀 할 수 있으면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진짜 보고 있어요. 누구 들어와 있어요? 네. 나는 가끔 그래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지성인일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했지? 예?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런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죽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부모가 그랬으면 자식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식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랩런트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 안산에 예전교회라든지 몇몇 교회의 랩런트들이 세월호 타고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그 친구들도 그 300 몇 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한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럼 뭐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맞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그런 친구가 우리 그것만 해? 고해륜 랩런트 알잖아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서 신나고 즐겁고 막 해야 되는데 지붕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졸지에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니 더 많아요. 그럼 내가 내 수준에서 IQ 200도 안 된 내 수준에서 이해되면 아멘이고 이해 안 되면 도전입니까? 단기예요? 사람이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 나는 그 영화 보면 그 영화지 뭐지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보면서요. 야 이거 보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 더러웠다니까요. 이렇게 아이들 속에 우리 후대 속에 불신앙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심기는구나. 이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그때는요 뭐지 이렇게 본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요 그 영화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문화가 드라마라든지 그런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짜 기분 나쁜 불신앙의 씨를 심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해석이 안 되면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야. 왜? 불신앙의 씨앗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나중에. 나중에 이상해져요. 내가 그거 1화 딱 보고는요 답이 딱 나왔어요. 왜? 그 의장 그 유아인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듣고 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아인이가 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실제 그 경찰관 와이프를 죽인 그 마약범을 그 딸에 죽일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응. 그럼 사람이요 하나님 자리에 간다니까. 응? 심판주로 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택시 기사가 아니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왜 하나님이 개입하냐 이렇게 나오잖아. 응. 여러분 내가 뭔 얘기하려다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헷갈릴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혼란과 갈등과 여러분 자체가요 흔들린다. 흔들려요. 오늘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모델이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 거듭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액면가 단어 자체로만 가지고 질문하니까 그래.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의 선생이야. 그 말은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야. 신학자야. 박사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배운 사람이 아니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게 니고데모야. 근데 그 말 뭐예요? 복음을 대충 대강 알아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 오실 메시아만 정확히 알아도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아는데 니고데모 자체는 복음을 대충 대강 알았다니까? 그래서 뭐요? 종교인이었죠. 거듭남, 이게 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예요. 시계도 다시 태어난다 뜻인데 누구든지죠. 왜 누구든지일까요? 왜 누구든지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어. 그런 사람이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이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근본 문제 또는 창세기 3장 또는 원죄라고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과 떠나버린,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사망 상태,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온 게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온 문제가 딴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난 다른 건 모르지만요. 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줄 알아요?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데 우선인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이, 알바 때문에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예배가 우선이 된 사람은요.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목사님은 알바 안 해봤나? 나도 해봤어요. 알바를. 우리 때도 토요일날 대학 청년부가 예배가 있었거든. 주일날은요. 저녁 7시가 오후 예배였거든요. 그때는. 그럼 언제 알바예요? 평일날 알바했어요. 오비 1번지에서. 빨리 돈을 모아야 그 헌금 그거 채울 수 있어가지고 잃어버린 거. 오비 1번지 가가지고 서빙하면 시간당 시급 얼마 준다 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한 거 들고 다니다가 몇 개 겁을 깼더니 사장님이 제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겨우 한 달만 채워달라 했더니 좋아 한 달은 채워줄게. 근데 제발 하지 마라. 내가 안 되겠다. 그때 내가 아프기 시작했거든.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제가 비틀비틀 하니까. 근데 한 달 겨우 채워가지고 30만 원 벌었잖아. 30만 원 채웠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누가 훔쳐갔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헌금 잃어버린 거 그거 채웠잖아. 30만 원. 내가 알바 해봤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맞는 과외를 이제
알바를 찾은 게 과외였어요. 과외. 그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영이. 아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데 맞아. 사람은 살아 움직여.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야? 이 상태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래. 세상 풍조 따라간다니까. 삶의 모든 사이클이 세상 풍조에 맞춰져. 예,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여러분 사단이 경배받고 축복하느냐? 아니에요. 더한 재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 사단에게 얻어 터져.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요 딴 거 아닙니다. 마음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나타난다. 이미 삶으로 나타나요. 되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이때 참 내가 그거 보는데 사람이 만든 지옥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지옥이란 그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건 지옥이 어디냐 씨. 사람 자체가 만든 이게 지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나와 그 사람들이 아니 지네 엄마가 저렇게 해가지고 고리대업 하다가 저렇게 해가지고 지옥 갔는데 아들이 또 저걸 하고 있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영적 대물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가 그 지옥의 사자한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죽겠다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드라마에 나와. 자살을 택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인간이 막 여러분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막 펀치 날리면서 뻥커 펀치 날리면서 찌익 해가 죽이는 데가 지옥이에요? 마귀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정신 차리고 복음적이지 않는 내세관에 흔들리지 마요. 알겠어요?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둬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옥을 만든 거 뭐예요? 지옥이 있는 거는. 예, 사단의 이 영적인 이 모든 흑암 세력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둬놓는 그 무정액 속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압이 마귀의 자녀들은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마귀들은 막 신나가지고 마귀들은 막 힘을 가지고 막 너희들아 이러면서 괴롭히는 그런 어디야 뭐지 그거 차태현이 나왔던 거 신과 함께 그런 불교적인 내세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기분 더럽다라는 게 그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다 비틀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 봐요. 다 기독교 아주 막 개독교 같이 나오잖아요. 그 2대 그 의장으로 나오는 게 완전 사이비 목사. 이름 목사라고 하지도 말지. 목사로 나오잖아. 진짜 막 욕 나오더라고 나는. 댓글 다는 거 그거 보니까요. 진짜 똑똑한 애들 없나. 복음으로 진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친구들은 없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맞다면서 그 댓글 누구님 막 맞다면서 아주 막 속이 그런 댓글이네. 진짜 욕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런 출애굽기 4장 대물림 되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코스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이 불신자의 상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 아니야. 착하면 돼. 이게 지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착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잖아.
누구야 그 유아인이가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선을 지키고 이 착하게 살려고 얼마만큼 내가 20년 가까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살았는지 아냐면서. 여러분 종교가 그래요. 내 의와 노력으로 네? 내 힘으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러분 철학이 됩니까? 돈이 많은 경제인이 됩니까? 안 돼. 왜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이 문제의 원인의 뿌리가 이거라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단 말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착하게 살면 돼. 네가 마음 비우고 자비를 베풀면 돼. 이거 착하게 산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응. 착하다고 사단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죠? 선이에요. 선. 종교에 사이비 말고 예? 그래 종교가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야. 종교는 뭐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착하게 살아라. 근데 왜 종교면 안 돼요? 결정적인 건 틀린 세계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요 틀린 세계관뿐만 아니라 틀린 내세관을 통해서 인간들을 뭐요? 예? 마귀의 이 굴레로 이 멸망으로 영벌의 세계로 끌고 가잖아요. 그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예 못을 박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내가 복음을 알기도 전에 예? 뭐요?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 아이가 무엇을 했길래 대체 그러면 지옥고지를 받냐? 여러분 주변에 말 안 해요? 나는 그런 장례식도 했단 말이에요. 아직 돌도 안 됐어. 부부가 다 의사였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한 몇 개월 다녔어요. 다른 데서 이제 있다가 서울대로 의사로 전근이 오면서 부부가 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개 있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픈 아이야. 아니 이 아이가 무슨 잘못했길래 그렇게 따진다며. 왜 우리 아이는 아파야 돼? 결국 죽었어요 그 아이가. 장례식을 했어. 그런 장례식은 참 안타깝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이상탄거든. 아담의 후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뛰어놀았던 뭐예요? 세례 요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한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육아 이래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자꾸 복음 듣고 아이에게 계속 복음 들려주고. 왜? 영은 듣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아이에게 입도 떼지 않은 아이에게 매일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그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 아팠을 때 그 중환자실 가가지고 그 겨우 사장 해가지고 매 갈 때마다 몇 분도 아니야. 1, 2분 서 있으면 나가라 그래. 그 1, 2분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그래 엄마는 그래도 좀 여유가 5분 정도 시간 주어지니까 박행준 사님 다른 가지만 네 가서 울지도 마라. 가면 반드시 복음만 전해라. 아이가 언제 갈지 모른다. 정신 딱 차리고 복음만 전해라. 아이 한쪽 귀는 그래도 들린다 하니 한쪽 귀에다 대놓고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나와라. 네 울다가 판난다. 절대 안 돼. 정신 차려라. 복음만 전해라. 알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지옥이란 드라마에서 뭘 얘기해요? 그거를 정면으로 꼬집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하나님의 예정론을,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우리는 칼빈을 믿잖아요. 칼빈의 신학을 따르잖아요. 칼빈의 시정은 두 가지 예정론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성찬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어. 그래서 성찬이는 어느 시간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그 예정이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마귀 자녀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과 불공평을 우리 사람에게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게 은혜다. 누가 그러더라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침몰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다. 그 대서양 같은 이런 태평양 같은 데서 물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냐. 우린 도저히 소망이 없다. 에?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구조선이 왔다. 수천 명이 타고 있는 배였기 때문에 구조선에는 다 탈 수가 없다. 그런데 구조선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줬네. 그래 내가 구조선 탔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거 타고 보니까 내 아는 사람 누가 못 탔어. 그러면 구조해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 새끼야 왜 나는 살려줬는데 저 사람은 안 살려줬어 하고 네가 흔들 수 있어? 네가 뭐라 할 수 있냐고. 똑같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다. 응.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안 됐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입장이. 나의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듣고 삿대질하면서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왜 그 드라마 보면서 더럽다고 했던 줄 알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모르지만 이 작가가 그 감독이 이거 하나 찍으려고 대학 시절부터 이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오늘 보니까 어떤 대학 시절부터 이 사람이 나이가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이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20살을 한 거야. 이게요 오징어 게임처럼 가볍게 보면서 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완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뭐라고? 불신앙의 씨라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뒤흔드는 불신앙의 씨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흔들흔들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부 예배 때는 정통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다니까. 대부분 다 안 보더라도 짤로 올라온 게 너무 많으니까 한 30분짜리 짤 보면 거의 내용 알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돼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니까.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이 범죄한 문제잖아요. 이 원죄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내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맞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뭐요? 마귀 권세 깨트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죠.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 이 주를 부르고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여러분 여기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듭남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오죠. 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완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복음을 대충 대강 알고 있으면 모르는 만 못해요. 왜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하하가. 대충대강 알아서. 에?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대충대강 알면요. 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죄성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이게 뭐죠? 영적으로 무지해요. 알지를 못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에? 영적으로요 무능해요. 무능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에? 영적으로요 무지하죠. 무능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이 얘기를 무응답이라 합시다. 무축복이라는 건 좀 이제 축복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 최고 학자야. 에? 지도자야. 사내들이 응? 공회원. 이건 국회의원이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엄청난 돈이 많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성공자라고요. 성공자. 엘리트죠. 성공자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 부족하지가 않아. 근데 어때요? 영적으로는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집어서 얘기하잖아. 네가 유대의 선생인데 어째 이런 걸 모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냐? 그런 거죠. 뭘 전달하고 있는 거냐? 얼마나 니고데모가 갈급했던지 사람들 낮에 움직이는 거는 쪽팔리니까. 응? 두렵잖아요. 지금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거 유지하면서 그래도 갈급하니까 한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응.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에?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자, 이걸로 끝났으면 에? 자,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까?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 이걸 통과한 거예요. 네. 그 증거를 아까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네? 진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무슨 경력 쌓듯이 스펙 쌓듯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어야 될 거 같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뭡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내가 왔다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여기서 죽는 거였구나. 이걸 통과한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원래는 쭉 보면 좋은데 45절부터 52절까지 보면은 나와요. 니고데모가 50절에서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니네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벌써 심판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잖아요. 이게 어디 자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야. 이 정도로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을 그죠? 대변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한밤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자기 갈급한 것 때문에 조용히 오제 이걸 유지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던 니고데모야. 겁 많은 니고데모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주님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뭔 말 알겠어요? 그리고 자 뒤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아주 중요하죠. 40절까지 쭉 나와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알겠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를. 이 일 후에 이랬어. 이 일 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과감하게 드러나죠. 이제 아르마데 요셉이 나오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시대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래도 저 예수 새끼 저거 죽여야 된다고 모의하고 어떻게든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모의하는 수준이지. 근데 이미 죄인이라고 못 박았고 죽기까지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예수 믿는다면은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죽여야 된다고. 그걸 알았던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다. 이유라고. 그런 자리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누가 와요? 39절에 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나는 참 니고데모가 미안하게 시리 꼭 밤에 이거 꼭 얘기하죠.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죠?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 가져왔죠. 그 자리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해돼요? 그가 뭐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까마귀 밥이 돼요. 독수리 밥이 되고. 십자가 사형틀에 죽게 되면은요, 그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화형당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시신 안 내려요. 까마귀 밥으로 그냥 놔둬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죽죠?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라고 해서 교란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참고로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보면은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했다고 그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하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그랬죠. 몰약은 뭐예요? 동방박사가 몰약 갖고 온 거 알죠?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침향은 백합향의 원료를 추출해서 만든 향료예요. 향신료예요. 100리트라 그랬어요. 한 리트라만 있어도요, 일반인들 장사해요. 근데 100리트라를 갖고 왔어. 그건 뭐예요? 왕이나 왕족에게만 하는 장례예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돈이 있었죠. 여기 아리마대 요셉도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이 공회 같은. 그래, 돈이 많다고 갖고 온 거야?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빌라도 앞에 와서 장사를 지내는 걸 허락해달라 하면서 100리트나 가져와요. 100리트라를. 그건 왕으로서 인정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듭나게 되면 생명 걸어요. 복음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 가문이 얼마나 축복받냐면 로마서 16장에 23명의 그 제자들 나오죠. 거기에 찾아본다는 깜빡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아리마대 요셉의 자녀 후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순교예요. 난 주일학교 다닐 때도요, 니고데모를 맨날 이렇게만 알았거든. 이렇게만 끝이었거든. 근데 복음 알고요, 사복음서를 읽는데 제가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니고데모가 하도 궁금해서요, 검색해봤어요. 구글링 해봤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순교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초대교회를 유독. 아니, 로마도 괴롭히죠. 왜요? 우리의 메시아가 조상적부터 기다렸던 우리의 메시아가 저 나사렛, 응? 저 목수가 메시아라고?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더러운 거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응? 엄마는 뭐 어디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꾸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렛에 선한 게 있냐? 갈릴리에 선한 게 나오냐? 자꾸 비꼬잖아요. 응. 그렇게 복음이 막히면요, 보지를 못해요. 왜 로마인이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우리 주, 우리의 왕! 이러니까. 왜? 로마 황제가 주거든. 퀴리어스. 그런데 황제 이름 앞에 퀴리어스를 붙이거든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불렀거든. 근데 예수가 퀴리어스라니까 빡 안 돌아? 그래서요,
저 예수를 비롯해서 예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게 핍박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좀 하세요. 나의 왕, 나의 주. 에?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요. 사단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기분 나빠서 막 도망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뭐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 왜? 진짜 이유를 아니까.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면 이렇게 살아요. 에?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새로운 시작합시다. 오늘 선거합니다. 오늘 투표하는 것까지 겸해서 얘기를 할게요. 응? 총회를 해요. 새로운 일꾼들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여러 이제 이렇게 추천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지금 팀들이 우리 회장 이성찬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팀들이 잘 이렇게 팀워크가 괜찮아요. 난 인간적으로 팀워크 좋은 건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걸 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투표는 유임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회 총회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장로회 총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선교총회, 남녀전도총회, 이제 내일 안수집사에 이제 막 있는데 총회 하실 때 목사님 메시지 주시는데 유임을 해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 많이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내년 2022년에 그 팀들이 그대로 가되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이제 좀 집중하면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유임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안일함이 생길 수 있어요. 언약부터 붙잡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적드리는 직분 맡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또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게 있다니까. 하나님 내게 언약으로 주신 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요. 불신자의 시한부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왜? 본질상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거든. 그래서 두려움이야.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거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잖아. 근데 그게 마지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본향이라고 하는데 본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은 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받는 거잖아. 왜 이 땅에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세는요. 선한 청직이야. 하나님의 것. 이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청직이라는 거는. 청직이란 말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갈 때 하인들을 불렀다가 달란트를 줬어. 쉽게 얘기하면 맡겼단 말이 하나님의 주인의 것을. 근데 선한 청지기는 5개를 맡은 것을 잘 불려가지고 10개의 달란트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4개를 불려와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1개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내가 이걸 잊어버릴까봐 도둑맞을까봐 묻어놨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해.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하느냐. 그 1개짜리 달란트 가지고 내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 하인한테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근데 놀라운 건 5개든 2개든 가지고 왔던 그 하인들이 배로 늘렸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뭐예요? 똑같이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나의 잔치에 함께 들어와. 그죠? 이 즐거움을 같이 하자라고 하죠. 나에게 이 달란트가
2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10개를 받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금손이구나. 하는 것마다 참 잘해. 어떤 사람은 1개일 수도 있어. 근데 달란트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야. 어떤 사람은요 묻어버린다니까. 아예 그거를. 뭔 말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5개 받았는데 10개로 불렸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그게 선한 청직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회장을 다 연임을 해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과 자세는 뭐예요? 예? 이 마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마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 안일함 속에서 그냥 그래 하나보다 뭐 했으니까 또 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착하고 선한 예? 충성된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충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 맡은 거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그냥 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내가 이 맡은 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육자 예배 드릴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죠? 제자들이 물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해라. 착하게 해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일.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 일이다. 너희들이 잘하는 일이다. 응.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어울릴까? 이러니까 열심히 해. 성실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이 의미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다음 주가 10월 10일부터 금토일 장성돈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체 집중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론 물론 알바해서 어쩔 수 없다. 금요일날. 근데 7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7시 반에. 생방송 안 합니다. 생방송 없어요. 그날. 네? 왜냐하면 장성도 목사님 자체가 본부 그 훈련 그 내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불러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생방송이 없어요. 교회로 오세요.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여러분 12월 달은요. 너무 중요한 달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메시지를 받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기경을 해야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을 하거든요. 오늘 핵심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중지자 대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12월 달이 너무 중요하다고. 응.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좀 집중하기 위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응? 그래서 금, 토, 주일 토요일 날 그래서 아마 대학부 예배가 6시에 드려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가 할 거니까 응?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메시지가 있고 주일 날은 3시부터 6시까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스케줄 다 이미 주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시고 좀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결단하며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